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사야는 회파될 성전을 미리 보면서 그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였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그 회파된 성전, 그것을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예레미야의 증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고 다시 건설해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살당하려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진창에도 빠지고 바벨론의 첩자라는 오해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대신해서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이 끝끝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여 타락했을 때 드러나는 말기적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실 때 동일하게 땅이 마치 그들을 토하여 내치듯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땅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그 실체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느 한 두 군데를 고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문제는 그 존재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부패된 타락상을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든 자손의 존재적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특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의 존재가 마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안에 터진 웅덩이를 파서 샘이 온갖 더러운 것을 솟구치는 것처럼 그 존재가 죄의 샘물이 되어서 이제 죄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였다. 즉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였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문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풀무불의 재련이 헛될 정도로 내다버린 은처럼 되어서 그들의 존재는 리모델링하거나 조금 고치거나 개선하는, 그래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심어야 하는, 다시 완전히 털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존재다. 그 완전히 허물어진 그 터 위에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아이로 오셔서 완성해야 할 복음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히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그 부패한 이스라엘의 반역성과 이 반역성이 영적인 형태로 드러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지, 왜 그들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야만 하는 그 완전히 헐어버진 터 위에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지 그들의 부패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예, 하나님은 이때를 광야에 그들과 손을 잡고 나오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추억하시면서 그때는 그들이 나를 마치 신혼 때처럼 따랐다고 주님은 추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마치 성욕에 못 이겨 헐떡거리는 암나귀처럼 타인의 아내가 되어버린, 남편을 속이고 창녀의 낯을 가지고 떠나가 버린 그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반역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외치지만은 사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태우고 부녀는 가루를 반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존재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한 번은 썩은 배띠와 같이 이렇게 원형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썩은 배띠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죽을 뜯어내지 않는 한 마치 토기장의 질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한다. 그래서 4가지 벌,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필연성을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바벨론이라는 요람을 주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7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항복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앞에서 회개하기도 싫고 망하기도 싫고 그저 적당하게 요행으로 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살아갈 그 길을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왕은 이제 예레미야를 자꾸만 동일하게 불러서 혹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받은 말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주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확폐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예루살렘 멸망의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존재적 죄인의 끝을 보게 하시고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30장에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 앞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는 완전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날 후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후에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광야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첫 언약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에 기초한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왜냐하면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판에 주어진 것처럼 다시 돌판에 주어진 언약을 주어봤자, 그 언약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주어봤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복음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끝을 보게 하시고 주신 그날 후에,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후에 주신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진 그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아담의 범죄 후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라는 결론을 찍으시고 주신 언약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저 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그 새 언약으로 인쳐주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메시지로,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부로 사랑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창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고 따르고 싶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길, 전부로 여지없이 사랑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 예레미야, 가장 소망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그 소망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